한센병 환자들의 섬 소록도에 가면은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이런 편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해라. 잃어버린 것 집착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감사해라. 왜 소록도 중앙교회 앞에 이런 팻말이 세워져 있을까요? 한센병자들은 손마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함이지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영적 장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킬라 아베베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가 무명 시절이었던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2시간 15분 16초 02의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는 이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42.195를 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맨발의 선수 아베베, 맨발의 선수 아베베입니다. 4년 후에 그는 도쿄올림픽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출전해서 그도 역시 2연패,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그는 출전 한 달 앞에 맹장수술을 하게 되죠. 맹장수술. 아주 힘겨운 상황 속에서 출전을 해서 로마 올림픽보다 3분 15초를 앞당기면서 세계 신기록을 역시 기록을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을 하게 되죠. 그가 멕시코 올림픽에 또다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멕시코 올림픽이 1968년도에 있었습니다. 3연패에 도전하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뛰다가 다리가 골절돼서 골절상을 입어서 결국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말지요. 6개월 후인 1969년 에티오피아 국왕으로부터 자동차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는 9개월 동안에 휠체어를 타고 국내외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 스포츠맨을 위한 19회 패럴림픽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메달을 목에 걸게 되죠. 양궁, 탁구, 그리고 25km 눈썰매 1970년도에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크로스컨트리 대회에 참석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일반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에 함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아주 위대한 선수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런 두 다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직도 쓸 수 있는 두 팔을 봄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다리를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비관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베는 남아있는 두 팔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 빈센트 빌 목사님에게 어느 날 52세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눈동자는 풀려져 있고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온 그가 목사님 앞에 서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상담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생각으로 찾아왔습니다. 앉아 보십시오. 천천히 숨고르기 좀 하고 우리 서로 대화를 좀 합시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경제공황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목사님과 상담하고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중년 남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정말 남은 것이 없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당신 아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내조한 아내가 있습니다. 참 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세 자녀가 있습니다. 하늘 보배 같은 아이들이군요. 당신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망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떠났지만은 그래도 몇 명의 친구는 의리를 지키고 나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당신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죠. 당신은 이 세상이 지금 당신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요. 아직도 할 일은 있죠. 일이 많지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잃어버린 것과 아직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한 겁니까? 그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그가 성공했다고 해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아직 남아있는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홍해 밑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4번이나 거절을 해요.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변명합니다. 내가 가면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듣지 않을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는 2가지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 표징이 뭡니까? 내 손에 있는 것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지요. 그런데 뱀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뱀. 그런데 어디를 잡으라고 얘기해요? 꼬리를 잡으라. 혹시 여러분이 뱀을 잡아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는 어릴 때 시골에서요, 뱀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면 뱀이 있으니까. 나가면 뱀이에요. 여기저기 뱀이 그냥 나타납니다. 길에도 나타나고 산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뱀은 딱 나타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 가지고 두드려잡아. 그렇게 잡는 법도 있고, 진짜 뱀을 잘 잡는 사람은 그렇게 잡는 게 진짜 살아있는 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잖아요. 획 돌려서 물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잡으라고요?
이치적으로는 안 맞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명령에 순종을 하지요. 광야에서 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광야는 독한 독을 품고 있는 불뱀도 있잖아요. 전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를 잡아야 되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일을 제기하고 순종을 하잖아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모세가 다 안 믿으니까 한 번 더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는데 품속에다가 손을 넣어라. 그 다음 보실까요? 9절. 품속에다 손을 넣어라. 4장 2절에서 6절 7절입니다. 품속에 넣었다 내니까 모세의 손이 나환자 손으로 바뀐 거예요.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손을 넣어라. 손을 넣었다 빼니까 본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딱 경험을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또 핑계를 대지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4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모세에게. 너 내가 보여주는데도 못 믿겠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네 입과 함께 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못 믿겠냐?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 이제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네 입과도 함께 하지만 네 형 아론과도 내가 함께 할 거야. 입과.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너 도와줄 거야. 모세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억지로 갑니다. 사실은. 억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모세요, 정말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가면 죽을지 모르는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4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광야 40년 결산이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마른 막대기. 군인 한 명이라도 용감한 사람 붙여갖고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볼품없는 짝에도 쓸데없는 이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식계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식계를 보면 그게 찰턴 헤스턴이 멋진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릅니다. 아주 배우도 잘생겼지만은 지팡이가 배우 키보다 훨씬 커요. 멋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그 장면. 그래서 자꾸 모세의 지팡이가 굉장히 크고 아주 그냥 화려한 지팡이인 줄 알아요. 그러나 터키 이스탄불에 톡캅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지팡이를 관람객들이 가서 보고는 다 실망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라기보다는 그냥 회초리 정도 되는 그런 초라한 것입니다. 진짜 모세의 지팡이인지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법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사이즈여야 될까? 원래 법궤의 길이가 2규빗 반인데 2규빗 반은 112.5cm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면 1m 정도 돼야 되겠죠. 아주 초라한 것. 다시 말하면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보잘것.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 가서 이적 행하라는 거예요. 이적 행.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죠. 순종하는 그 시간부터 말이에요. 모세는 그 지팡이 가지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 지팡이 가지고 이제 또 기적을 행하는데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서 던졌는 게 또 역시 뱀이 되었어요. 근데 바로왕의 술사들을 또 지팡이를 던졌더니 또 뱀이 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같이. 근데 문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그 뱀이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어버렸죠. 이런 능력들을 막 행합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쫙 내밀면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밤새 끝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져.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계속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합니다. 수많은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니까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로 바꾼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고 물으세요. 그 우리 손에 있는 것 갖고 일하시는 분이시거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군인 600명을 물리쳐 죽여요. 평범한 농기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여질 때 그 지팡이가,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어린 소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가지고 간 게 뭡니까? 야구방망이 들고 갔어요? M16 소총 들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맷돌. 그것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돌입니다. 그 돌 5개 딱 손에 들고 갑니다. 그것을 사용을 해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골리앗이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야. 키가 남보다 막 2배로 크고, 또 덩치도, 이건 뭐 덩치가 크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돌 던지면 잘 맞는다, 이 생각하고 던지는 겁니다. 물맷돌 던져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물맷돌은 원래 광목으로 만든 허리띠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걸 딱 반으로 접잖아요. 그 허리띠를 반으로 접으면 중간 딱 부분에 돌을 끼워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리다가 기술 끝 한쪽만 딱 놓으면 슉 하고 날아갑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공교한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리 때가 오면은 그것을 쫓을 때 물맷돌 던지던 연습을 많이 한 거죠. 아무런 노력 없는데, 땀도 안 흘렸는데 어떤 결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미신입니다. 불안당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돌멩이, 물맷돌, 그리고 물매질, 이거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등의식을 지나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병적 열등감, 모든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병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시키면 항상 꽁무니를 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우리 집안 배경이 안 좋아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경험한 게 없어요. 늘 빼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도 그를 쓰기가 힘들다니까요. 교만한 사람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노선미라는 유명한 패션 모델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는 별대로 미인이 아니에요. 작은 눈에 찢어진 눈, 그리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얼굴이 사각이에요. 그런데 프랑스의 패션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선미는 언제나 V자형의 얼굴을 가진 모델, 그리고 크고 둥근 눈을 가진 그런 모델들을 부러워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테 열등감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열등감을 가지고 패션쇼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생각을 바꾼 겁니다. 내 모습 가지고 동양미를 마음껏 보여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상을 받죠. 특별히 디자이너 존 리버라는 사람은 동양 모델을 절대로 쓰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노선미를 쓰게 된 겁니다. 특별히 98년 12월호 유럽 패션 잡지에 마하바라는 패션 잡지에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표지 모델이 되는 것이죠. 표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약점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만 해도 스위스는 빈곤과 무질서의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에서 도망온 도둑들, 문제 있는 사람들, 범죄자들이 덕실거리는 곳이 스위스였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자기 손재주를 가지고 수공예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국내외적으로 불티나게 팔려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스위스 국민들의 생각 속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민족이다라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가장 정교한 손재주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계 산업에 손을 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여기 최고 수출국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스위스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 관점이 바뀌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이후에는 세상이 완전히 좀 바뀔 것 같아요. 2030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찾아올 거예요. 코로나가 이것을 앞당겼다고 많은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또 경제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지금 인기 업종이 아마 뒤로 쫙 밀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의사, 판사, 변호사 아주 인기 직종 아닙니까? 사자 돌림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병원에 가면 AI가 이제 진단해가지고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약을 딱 제조해 줄 거예요. 약을. 그렇다면 많이 바뀔 거예요. 많이. 회계사들이 고발했더라고요. AI가 회계사 업무를 대신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쩌면 정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판사가 사람이 판단하는 것, 사람이 판단하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공평하지 않아요. 억울한 사람 너무 많이 생겨요.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1심, 2심, 3심 통과해야 되고, 그 법원에 쫓아다니는 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러나 AI 판사가 잘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AI 판사는 모든 사례들을 한꺼번에 종합해가지고 딱 몇 분 만에 결론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판사는 뒤로 쫙 밀릴 수 있어요.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관점과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앞당겨져 있다는 겁니다. 앞당겨져. 자동차 바꾸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몇 년 기다리십시오. 이제는 부속 많은 자동차는 이제는 나중에 이제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간단한 전기차. 이런 시대가 얼마나 빨리 다가왔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와 사건을 놓고 남아있는 것을 보느냐 아니면 잃어버린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과 의식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걸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로 삼고 도전하면은 이것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죠. 모세에게는 달랑 보잘것없는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그것이 결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세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남과 비교하지 말아요.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단 말이죠. 남과 비교하거나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거죠. 다윗이요, 골리앗 무너뜨리러 나갈 때 사울왕의 갑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겠어요. 근데 입어보니까 안 맞아. 버리잖아요. 안 맞아 내 몸에. 사울왕의 칼도 안 맞아요. 그래서 물맷돌 들고 나간 것 아닙니까? 19세기 이탈리아 출신 바이올린 귀재 니콜로 파가니니 귀족들만 잔뜩 모인 그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이올린을 한참 연주하는 중에 툭 하고 줄이 하나 끊어지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노련하게 연주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줄이 뚝 끊어져요. 또 세 번째 줄도 뚝 끊어졌어요. 이때 오히려 관중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럴 때는 어떡할까? 파가니니가 그 한 줄을 가지고 한번 중단하고 연주를 중단하고 관중들을 쭉 한번 훑어보더니 그리고 남은 한 줄을 가지고 끝까지 완벽하게 연주를 끝마쳐요. 박수가 쳐요. 남아있는 것이죠. 인생의 연주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악기도 중요하죠. 좋은 악기, 소리 잘 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연주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연주자. 우리 인생이 마치 한 줄밖에 남지 않는 바이올린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아주 귀중한 레슨이 아니겠어요? 고린도서 1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2장 10절. 사도 바울은 이력서가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 그는 최고의 학문을, 가말리엘 문화생이. 그는 교만의 요소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병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나가서 어쩌면 목숨을 건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NO. 아니, 그 위대한 사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병이 낫는데 왜 자신의 병은 안 낫는 겁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시험 받지 않았겠어요? 어떤 병이었느냐? 안질이냐 간질이냐 이런 설이 있어요. 아마 간질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하다가 넘어져서 거품 물고 뻐드렁거리는 설교자를 보면은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는 겁니까?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은 노를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죠. 왜? 약할 때 강하다. 네가 내 능력이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네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야.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쳐달라고. 약점이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얼마든. 그래서 감옥에서도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네이스피트가 아시아 트렌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과연 유럽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답으로 최명석 군, 그 당시 20살이었어요. 최명석 군을 소개하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잔해더미 속에서 열흘 동안 있다가 구출받은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을 답으로 제시를 합니다. 미래학자가. 아시아의 촛불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끈기, 인내, 그리고 용기. 그 용기는 어떤 용기냐? 그가 열흘 만에 구출되었을 때 대기업들이 그를 콜합니다. 그는 거절을 하지요. 대기업의 선심을 거절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 내가 그 잔해더미 속에 있을 때의 고통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유익을 챙기려고 할 뿐입니다. 미래학자가 이것을 귀하게 본 거예요. 그런 용기가 되는. 도덕적 구를 짚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팡이로 의지하고 싶습니까? 지팡이는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은 시험과 올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찌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해요. 자식은 언제든지 배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식은 배신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양육할 뿐이지 기대하는 것만큼 배신감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또 의지해요. 그 의지하는 그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픈 경험하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지팡이야. 권력만 의지하다가 나중에 인생이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같은 처절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